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온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에베레스트 산이나 세계 최고봉의 이런 히말라야 산맥의 그 봉우리들을 정복할 때는 등반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항상 인도자 셀퍼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짐을 져주고 그 사람들이 길을 안내해주면서 마지막 부분만 이제 등산가가 가서 정복을 하고 태극기를 꽂습니다. 평균 해발이 4,000m, 5,000m, 6,000m, 7,000m 이렇게 그 사람들은 살기 때문에 심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튼튼한 그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정상에 이르는 길은 신앙인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이루하심과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분이 우리의 성을 인도할 때 거기는 승리와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자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메가더는 진정한 믿음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갈파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제2차 세계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를 주된 전도 목표로 삼았지만은 성령께서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면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트셨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트리키아, 옛날에 터키죠. 트리키 지역의 서쪽 지방, 지중해 연안 지역을 그때 당시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 터키라는 나라를 트리키라고 이제 명명했는데 바꿨는데 터키는 칠면조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부정적으로 말하면 겁쟁이, 패배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이 나라 국명을 바꾸려고 무던 애를 쓴 끝에 이제 티르키예라는 그런 나라 말로 바꿨습니다. 티르키예는 터키인의 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터키인의 땅이다. 그래서 그 명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시아 쪽의 복음을 전파라고 애쓰는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티르키예 지역 전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쪽이 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헬라 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빌립보도 있고 베리아도 있고 고린도, 아덴 다 그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바울은 참 아시아 쪽으로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작은 첫째로 말씀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레마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호데게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가이드, 여행 안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드처럼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생을 가이드해 주신다. 안내자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가이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또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의 그 감동을 따라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영 자체가 인도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 그래서 인도는 여기서는 아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고는 리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리드한다,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순간순간 시간 하루하루 매일매일 1분 1초까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리드해 나가시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마땅히 행할 길로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의존하고 믿고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이죠. 롯이 지체함에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잡아서 막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셨던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본토 진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에 이제 그 갈대아우로 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강권적으로 말씀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를 인도했던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나 야곱이라든지 모든 족장들과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실을 하루하루 순간순간까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바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탄식하시는 것은 한탄하여 한숨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자꾸 엉뚱한 길을 향해서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나를 생포해서 성령님은 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한 바울도 강권적으로 하는 역사에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트시는 사건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건 두 번째로 환상 속에 나타나 나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살펴봅니다. 9절 봅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죠. 환상은 꿈하고는 참 다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시에 이제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벌건대 낮에 무언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환상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 지역인데 북부에서는 알렉산더의 고향이기도 하고 바울은 거기서 필립보, 데살로니가, 또한 베레아, 또한 아덴, 또 더 나가서 이제 고린도 다 그쪽 유럽 그쪽 지역이죠. 이탈리아가 아닌 그 그리스 쪽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아시아 전도가 막히게 되었는가를 이제 바울이 깨달았어요. 왜? 그쪽이 더 급하구나.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막힌 길과 열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비춰보게 되면은 말씀이 안 맞으면 그건 뜻이 아니니까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의 종이나 혹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상담가 이런 사람 조언을 들으십시오. 불신자들까지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본 것처럼 사람들의 손짓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사람들의 그 충언과 고충과 또한 어떤 조언과 충고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언어를 잘 믿음으로 깨달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내 자신에게 어떤 소원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원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깨달으면서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 소원을 뜻을 주님께 아뢰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로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이것이 막히는 것인가 막는 것인가 아니면 이쪽을 막고 이쪽을 여시는 건가 이 환경의 인도를 잘 보면서 나가게 될 때에 그 환경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려는 길이 막혔습니까? 내가 하려는 일이 뜻대로 안 됩니까?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한 가지 길을 남겨놓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나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깨달아 것은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여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쪽에 복음은 다 복음 전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 배가 아픈가? 그럴 수 있지. 어디서나 나서는 자들을 볼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지. 가진 것 다 잃고 거지가 되었는가? 거지가 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처구니 없는 억울함을 당했는가? 그럴 수 있지. 하는 것마다 연속으로 망했는가? 그럴 수 있지. 콩을 파치라고 우기는가? 그럴 수 있지.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들었는가?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렇지. 우리 인생 그럴 수 있지. 우리의 기아를 중립해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1단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후진으로 가라면 후진으로 가고 그렇게 중립 상태에서 내 생각에 들어가지 않는 그 중립 상태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세죠. 오늘 키르키의 서쪽 지역은 BC 133년 로마의 직할주가 되었고 그 주도는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거치면서 아시아 전도를 염두에 두었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때로는 트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연유에서 아시아를 막으실까요? 그때 당시 폭동이 일어났는지 어떤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는지 굉장한 고난과 힘든 부분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막았다는 사실이죠. 복음 전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권정하신 일이요 명령하신 일인데도 하나님이 때와 장소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때 공간의 문제, 장소하고 때의 문제, 시간의 문제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방법의 문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소의 문제,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 세 번째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마게도냐처럼 방향을 돌리는 것은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등등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해야 됩니다. 아시아 전도는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무려 2년 3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쪽에서 이제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면서 훈육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을 먼저 정복하고 유럽에서 이제는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고 한국에서 저 이북과 중국을 향해서 나가고 중국과 이북을 통해서 저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동 지역을 정복하고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세상 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늠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막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길을 막으시는가?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닌가? 내가 갈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갈 길을 보여주기 전에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때로는 내 길을 막으시죠. 때로는 옳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죠.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나 때가 있다는 사실, 장소가 다르다는 사실, 또한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미숙한 영적 미성숙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영적 나이는 미성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 길을 모르고 최선의 길을 모르고 유익된 길을 잘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님 나의 갈 길을 나의 발걸음을 나의 생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는 겸허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인도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 결단하고 적용하는데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가는 곳마다 믿음의 승리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회복과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를 막으시고 마게도냐 유럽을 여신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뜻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승리하는 우리들의 사역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의 인도와 성령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